참 귀한 밤입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온 교회 앞에 참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첫날 집회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의 부흥회는 첫째 갈수록 짧아진다, 둘째 갈수록 남자들이 많아진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남자들 참 많고 젊은 층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역사, 새로운 미래 지평을 시온의 테러처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승동교회 역사에 맞는 귀한 말씀의 제목이 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어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청어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교회는 장관 역사 속에서도 결코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연주가 오래됐다고 해서 늙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는 오늘 갈렙처럼 변함없이 그 영적인 젊음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 충만한 그러한 청년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감람나무, 소위 올리브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뭐 어디든지 이태리, 유럽, 뭐 스페인 같은데 가보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그냥 즐비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매력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수명이 없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 감람나무 예수님 이전에 심었던 것들도 지금 또 여전히 2000년이 넘었는데도 올리브나무 열매 그대로 맺고 기름이 그냥 잘잘 흘러나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기성세대는요, 제가 이렇게 늘 외치거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우리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무제한, 무차별, 무제한, 무차별로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아멘. 젊은들이 왔다, 얼마나 교회에 역동성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김병록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완전히 청년의 영성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을 다 가슴에 품는 그러한 다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요즘 MZ세대들, 젊은 세대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미래 희망적이에요. 청바지 다 찢어져 가지고 허벅지가 다 보이는 거 입고 다녀요. 우리 때는요, 바지가 조금만 짧아도 부모님한테 투정하면서 창피하다고 안 입고 다녀요. 요즘 애들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걸 알고 경제 살리려고 찢어진 거 다 입고 다니고, 우리 젊은 애들이 교회 올 때 머리 이렇게 컬러풀하게 염색하고 오는 거 가지고 헐뜯지 마세요. 걔들 때문에 예배당 분위기가 밝아지잖아요. 젊은 청들이 보면 바지도 긴 것도 입고 긴 거 입고 다니면서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참 걔들 고마워요. 걔들 예배당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청소 저절로 돼요. 난 젊은이들 보면요, 야, 참 기특해요. 북한 애들도 귀족층들, 해외 유학파 애들은 우리나라 강남 MZ 애들하고 똑같아요. 혓바닥 뚫고 귀 피어싱하고 코도 뚫고 그 혓바닥 뚫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철심 박은 거 보면 앞으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고문도 견뎌낼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젊은 애들한테 감동받는 게 있어요. 걔들은 추울 때도 배꼽 내고 다니잖아요. 배꼽 딛고 다녀요. 배꼽 뒤. 걔들은 순진해요. 왜요?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 있고 젊은이들을 환영하는 공동체. 제가 그 단순히 뭐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승동교회 저력이에요. 벌써 50년 세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제가 승동교회 다닐 때 얼마나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왕성했었는지요. 젊은이들을 최대한 배려해 주었습니다.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혜를 많이 줬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영화의 배급사로서 독보적인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삼명필름과 중앙극장의 대표이셨던 안수 집사님, 김인동 장로님께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 새로운 영화가 들어왔다면 티켓을 100장씩 줬어요. 청년부가 영화 보러 다녀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 좋은 영화들, 뭐 옛날 그 당시 우리나라에 다 수입된 영화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쿠어바디스, 배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기타 여러 그런 명화들이 들어왔다면 100장씩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서 영화 보고 와서 또 같이 토의하고 얘기하고 은혜 나누고, 그만큼 성동교회는 청년들, 젊은이들을 특별히 배려해 줬어요. 제가 아까 우리 박성철 장로님이나 정일환 장로님하고 우리 특별히 원로 장로님께서, 김병덕 장로님께서 저녁을 사주셨는데 식사하면서 그런 재밌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막 청년부가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옛날에는 우리 장로교 한국교회가 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밥을 하지 않고 식사도 다 굶으면서 봉사하고 그랬는데, 찬양대원들은 주일 지켜야 되니까, 주일 성수니까 토요일 날 빵집에 미리 빵을 주문해 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빵 갖다 놓고, 찬양대원들은 그래도 점심을 빵으로 대용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뭐 다 교회학교, 주일학교 가서도 봉사하고 여기저기 다 활동하는데 교회에서 주는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시골 출신인데 몇 명하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저 계단 앞마당에서 데모를 했어요. 왜 찬양대만 빵을 주고 우리 청년들은 안 주십니까? 그 다음 주부터 청년부 빵 100개씩 줬어요. 그렇게 젊은이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아마 김병덕 장로님 중심으로 선배들이 시작했을 거예요. 아워 델리 브레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온 최초의 그 매일 성경,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매일 성경하고 다른 오늘의 양식, 그걸 번역해서 그 우리가 다 철필로 써가지고 등사기로 밀어서 소책자 만들어가지고 교도소 보내고, 인기가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돈 벌어서 뒷바라지해서 이게 점점 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도소 보내고 군부대 보내고 나중에 농어촌 교회 보내고, 이게 알려지고 유명해져 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극동방송에서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런 놀라운 미래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끊임없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지난 4년 전 당시 80세였던 세계 제일의 테너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에게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4년 전 80, 지금 84세이신데 도밍고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쉴 때가 되지 않으셨나요? 이제 80이 넘었으니 이제는 성악가 활동도 쉴 때가 되지 않으셨나요? 이때 도밍고의 간결한 대답이 세계 모든 뉴스에 탑픽으로 나왔습니다. If I rest, I lost. 쉬면 늘습니다. 쉬면 늘습니다. 저녁 시간 벌써 이제 뭐 5시만 좀 넘어도 껌껌해지기 시작하고,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온차가 많은데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쉬지 않고 이 집회에 나오시는 만큼 주님께서 끊임없이 강건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밍고의 말이 얼마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까? If I rest, I lost. 쉬면 늘지요. 놀면 독습니다. 사람뿐 아닙니다. 물건도 안 쓰면 썩고 맙니다. 인생은 육체적 연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 태도입니다. 유대계 미국 시인 세뮤엘 울만은 그의 유명한 청춘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예찬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40이어야 청춘이고 50이어야 청춘이 아닙니다. 50도 애늙은이가 될 수 있고, 아니 40도 벌써부터 애늙은이가 될 수 있지만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여전히 그 마음에 영혼의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고 뜨거운 심정으로 산다면 그의 인생은 여전히 청춘 인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청춘은 나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이죠. 우리는 생물학적 연령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성으로 존경받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 올해 105세이신데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십니까? 성장하는 동안 사람은 늙지 않는다. 반대로 성장이 멈추면 40대도 늙을 수 있지요. 영적 진보가 멈추고 영적 성숙이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늙은 신자이고, 나이와 상관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것인가 성숙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늙지 않는 청어 인생 신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좋은 표현이시죠. 몇 년 전에 제가 이 참 좋은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설교 제목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어처럼 살아가자. 청어처럼 살아가자. 청어처럼 살아가자. 저 청어들 보시죠. 지금 막 움직이는데 그 큰 고기들이 얼마나 팔딱팔딱하게 움직이는지. 바다의 청어는 체형이 길쭉하고 납작합니다. 등 쪽은 푸른색, 배 쪽은 은백색으로 윤기가 넘칩니다. 멸치과에 소속되입니다. 크기가 15에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멸치과에 속한 저렇게 작은 고기인데 수명이 20년 정도래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놀래지 않아서 제가 놀래요. 청어, 멸치과에 속하는데 크기가 15cm, 20cm, 뭐 손가락만 하죠. 그런데 수명은 2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예. 와, 그 소리에 제가 또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었어도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 여전히 그 가슴에는 이 청년의 영성을 가지고 청년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청어라고 이렇게 하는데, 청어의 뜻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해석합니다. 청년처럼 사시는 어르신, 청년처럼 사는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서로 한번 옆에 분, 그래도 본인이 생각할 때 70이 넘으셨다고 생각되시는 분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청어이십니다. 청어.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 영성, 내 영혼의 다이나믹스가 청어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70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천천히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이 영적인 새 힘을 주고 계십니까? 국제노년학회가 2023년 초고령 사회 3대 목표를 정했는데 너무너무 고무적이에요. 저는 이 국제노령학회에서 정한 이 슬로건이 우리 연세 드신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라요. 첫째, 아주 늦은 나이까지 돌아다니기. 열심히 돌아다니자. 집안에 그냥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틈나는 대로 돌아다니자. 둘째, 최후까지 사회와 섞여서 지내라. 어떤 모임이든지 공동체든지 뭐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뭐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이 있다면 웬만하면 가서 참석해라. 어제 저녁에도 이 근거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벌써 69세 팀들인데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더라고.
저는 셋째 복을 또 우리가 가능하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살던 곳에서 끝까지 살다가 삶을 마감하기.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서 제한되게 그 방에 갇혀서 살지 않고 내가 살던 집에서 마지막 깔끔하게 찬송하다가 주님 영접하고 주님 나라에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어서 집 떠나가지고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가는 거 결코 아름답지 않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예배당에서 돌아가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턱이 안 되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찬송하다가 그냥 주무시다가 그대로 자다가 눈 떠 보니까 예수님 곁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자신의 인생을 정말 청어처럼 살았던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숨은 영웅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후계자 때문에 갈렙이 가려졌을 뿐인데 그야말로 갈렙은 히든 히어로 오히려 숨은 영웅,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아까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을 뵐 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제가 이렇게 만든 용어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알려지지 않아도 잊혀질 수 없는 분들. 할렐루야. 세상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성동교회를 지금 60년을 다녔다, 70년을 다녔다, 50년을 다녔다, 내가 우리 성동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반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뭐 여러 분야별로 사역하지는데 이게 뭐 세상에 알려지지 않죠. 알려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또 다른 갈렙 같은 믿음의 영웅, 우리 인생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훌륭한 인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느덧 45년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청년의 영성을 가지고 청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훌륭한 모델이요 귀감입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청어처럼 산다는 게 뭔가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전심을 다하여 살아갑시다. 전심을 다하여 살아갑시다. 성경은 갈렙의 신앙과 성품의 특징을 독특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오늘 저 여호수아 보면 8절에서도 9절에서도 14절에서도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따랐다. 전심으로 믿고 따랐다. 아멘. 갈렙이 보여주는 인생의 결정구는 뭐라면 전심을 다하는 신앙이 있어요. 홀하티들리. 더 쉬운 영어 성경에서는 토털리 전심으로 모든 일에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대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하고 살았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4절에서는 갈렙의 성품을 더 명료하게 하게 하는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전심으로 따랐다.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찬양대한적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여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한 젊은 청년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동교회 보니까요 우리 동영 목사님들 참 훌륭하게 사역들 하시는데 젊은 한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그 김 목사는 그 조 목사는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와 동역했다. Totally with God. Totally for God. 나를 위해서 그 친구는 젊음을 바쳐서 헌신했다. 그 암흑의 목사는 정말 나를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아마 부모님이 갈렙 이름을 참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갈렙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전심을 다한다. 전심을 다한다. 아버지가 엄마가 지어준 이름 따라서 갈렙은 자기 평생 부모님의 영성을, 그 부모님의 신앙의 DNA를 그대로 전수받아 가지고 85년 인생을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녁에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간결한 문장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ll in, all for, all out. 모든 것을 all in 다 걸고 all for,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한 방향으로 아멘. all out 다 쓰자 이겁니다. 아멘. 힘을 다하자, 마음을 다하자, 뜻을 다하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저도 그런 인생을 살려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부족한 표현이지만 저도 이제 한 교회에서 이렇게 38년 지나고 보니까 초창기 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다 이제 뭐 원로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다 연세 드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도 칭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4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네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한때 젊었을 때 뭐 30대 때 40대 때 뭐 교회가 좀 건축하고 성장할 때 그때 쌈박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부터 목사님 변심해 버려서, 목사님 변질돼 버려서, 목사님 한때는 뭐 그렇게 열정을 외치더니 설설 이제 요령만 피우고, 그럼 얼마나 목사 자신이 초라해집니까? 얼마나 영적 권위가 떨어집니까? 죄송하지만은 저 우리 여러 장로님들이, 우리 오래된 교인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위로가 되잖아요. 목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죄송해요. 저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여러 저하고 통역하는 도와주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젊은 목사님들 못지않게 제가 책을 참 많이 봅니다. 많이 볼 때는 한 주에 3권씩도 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책을 보고 때때로 여러 우리 목사님들한테 책을 공급해줘. 이 책 참 좋은 책이다. 저 책 좋은 책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전력을 다해보는 거룩한 도박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 한 번 살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40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50대 60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한 번 살면 지나가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올인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밤에도 이렇게 열일 지켜놓고 찬양대 오셨잖아요. 일찍부터 오시고 경배와 찬양팀들 얼마나 일찍부터 오셔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아주 좋아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아주 훌륭한 역동적인 목회를 하시는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의 책이 참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분의 책 중에 올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올인이라는 책에서 그가 아주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데 당신의 우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하면서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우상은 무엇인가? 뭐 부적이 우상이 아니에요.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못하게 막는 게 우상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걸림돌들을 스스로 많이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내 취미가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주말에 놀러 가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게 우상이다. 명확한 정의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심전력하지 못하도록 핑계 삼도록 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 얼마나 일편단심, 무한무변, 초지일관 꿋꿋하게 교회 지켜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뭐냐면 우리에게 대단한 신앙 요구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청년 시절의 선배님들이고 우리 정일환 장로님, 또 박상철 장로님, 곽인순 장로님 다 보면요, 참 변함없이 청년 때나 지금이나 목회자보다 더 어떻게 보면 열정을 품고 교회를 섬기시고, 그래서 제가 이따금 목동에 살면서도 장로님들 생각할 때 이런 노래를 불러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나는 왜 이런 노래가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자꾸 매력이 끌리잖아요. 왜요? 변함이 없으니까. 무한무변, 초지일관, 일편단심, 끗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권사님들 오늘 저녁에도 그러니까 이 늦은 시간에도 모이시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DNA가 뭐예요? 예수님의 DNA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그 변함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DNA가 똑같구나. 너 나하고 유전인자가 똑같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거잖아요. 적당히 하려는 반심도 아니고 분심도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사는 모습을 갈렙은 보여줘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했더니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그날 이렇게 좀 피곤하셨던가 봐. 졸다가 설교를 들으셨던가 봐요. 그래갖고 설교 끝나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자꾸 점심 얘기만 하냐고. 점심 그랬더니 전심을 점심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승동교회가 어떻게 하면 여전히 성령 충만한 교회,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다가 아이고 안 돼,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고 밤새도록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창조적 비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전심이지요. 아멘. 원래는 단순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단념하지 않고 전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엊그제도 제가 어느 사단에 가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젊은 병사들에게 그렇게 따라서 하라고 그랬는데, 포기에 익숙하지 말고 끈기에 익숙해라. 아멘. 조금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묵묵하게, 꿋꿋하게, 의연하게, 초연하게, 포기에 익숙하지 말고 끈기에 익숙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젊은 층들의 약점이 뭡니까? 올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은 고사하고 퇴보하는 거예요. 제 배짱이 있어요. 저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 있잖아요.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도 전부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식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다른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가 전심을 다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의 은총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전부 다 주신다니. 아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20세기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던 오스왈드 샌더스는 갈렙의 전심 신앙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이 식어진 적이 없었기에
그는 성장을 멈춘 적이 없었다.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헌신이 식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영적 성장 멈춘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의 승리는 몸의 승리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뭐 못하는 게 아니라 몸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의 승리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가슴의 문제이고 심령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심을 다하며 사는 만큼, 우리가 어떤 뭐 지금 내 나이가 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며 사는 사람은 그의 영성이 늙지 않습니다. 아멘. 그의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느 날 힘을 다 쓴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새 기운 주시잖아요. 새 힘 주시잖아요. 새 열정이 솟아납니다. 오히려 헌신하는 사람, 열심을 품고 사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몸 바쳐 사는 사람일수록 주님은 날마다 새 은혜 주십니다. 아멘. 새 열정 주십니다. 아멘. 새 활력 주십니다. 아멘. 새 기운 주십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이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제가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예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예 몸 바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새 열심을 주시고 새로운 뜨거움을 주시고 아멘. 새로운 그런 불타는 마음을 주셔서 아멘. 뭐라도 하나 더 해야지. 한두 번의 섬김은 쉽지만 계속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이 상당수가 계시잖아요. 벌써 70이 넘고 70대 중반 80이 넘으시고 다 인생의 산전수전 온갖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처음 마음을 얼마나 유지하며 사는가, 얼마나 내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올인하고 있는가. 결코 후회스럽지 않잖아요. 아멘. 처음 마음 무한무변으로 전심을 다하여 사는 만큼 청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확대해요. 아멘. 우리 성동교회 모든 교우들은 다 청어처럼 사시는 분들, 아멘. 옆에 분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어 인생이십니다. 청어 인생이십니다. 갈렙의 특징 첫째는 전심을 다해서 그의 인생 85년을 바쳤고요. 둘째, 한 번 더 하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갑시다. 열심을 다하여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듯이 인생을 열심히 사는 분들 늙지 않습니다. 아멘. 첫날도 보니까요, 우리 홍 장로님 96세 인생이신데도 찬양할 때 얼마나 우렁차게 찬양하는지, 장로님께서 제티한 적에 제가 뵀는데 찬양 소리에 제가 그냥 정신 바짝 나가지고 내가 찬송할 때 요령 피우면 안 되겠구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도, 어제 또 우리 원로 장로님 신현주 장로님께서 정말 우리 성동교회 원로 장로님들이 저희 지구촌께 오셔서 한 번씩 대표기도 하시면 막 다 젊은이들이 팔딱팔딱 다 일어날 것 같아요. 갈렙의 나이 지금 85세.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5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치지 않는 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세 번역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인지 보십시오. 이제 나는 8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라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들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지보다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영혼의 열정을 품은 자였어요. 그는 편안한 평지를 선택하지 않고 힘든 산지를 선택하는 믿음의 야성을 보여줍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85세면 엄청난 연세이세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60세가 한갑잔치였다. 60이면 다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70, 80 이렇게 장수하시면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갈렙은 4,000년 전에 85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는 평지 주시지 말고 산지 주세요. 내가 가서 개간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 또 우리 한국 문화는 장유유서가 있고 조금만 나이 먹어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그런데 갈렙은 평지 말고 산지 달라고.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힘든 교회는 가려고 하지 않고 일 없는 교회, 편안한 교회, 가능하면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신앙. 심지어 불교는요, 요즘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도 잘 안 쓰는 시대가 되는데 불교는 요즘에 은혜 받아가지고 젊은 주지 스님들이 그런데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열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이거 뭐 그냥 요즘 이런 표현 쓰면 종교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냥 뭐 씁시다. 땡초 주웅도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야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힘든 거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가 애들 제대로 한번 은혜 받도록 변화 받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 열심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 가슴에 뜨거운 사랑.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구역이 있습니까? 힘든 구역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신방해가지고 우리 구역 부흥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렙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가 참 훌륭하게 해석해요. 칼렙은 몸의 승리자가 아니라 정신의 승리자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훌륭한 영향을 끼쳐주셨던 사랑하게 옥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옥 목사님이 주로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참조하셨던 분이 세계적인 그 옛날 강해 설교가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저도 없는 돈이지만 그 옛날에 신학교 때 뭐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된 책이에요. 알렉산더 맥클라렌의 전집을 다 사다가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분은 이 갈렙을 가리켜서 그린 올드 에이지, 푸른 노인으로 살았다. 푸른 노인으로 살았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아마 이번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 다 푸른 옷을 입고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희 고향이 충청도인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하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 두 분이 옛날에 배우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 만나가지고 두 부자가 상투 자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바로 옆 동네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우리 성동교회처럼 독립운동 하다가 이상재 선생님하고 조병옥 박사님하고 같이 독립운동 하다가 옷고치를 쓰고 돌아가셨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셨는데, 이상재 선생님의, 우리 민족의 지도자 이상재 선생님의 신앙이 상록수 신앙이었잖아요. 향년 85세 갈렙이 얼마나 우렁차게 외칩니까? 12절 보니까 참 역동적이죠. 젊은 사람들도 외치지 않는 이런 슬로건을 외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딘스테일 영이라는 분이 그의 갈렙의 인물됨을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해요. 85살에도 기운이 솟구쳤던 놀라운 노인, 안악 자손들을 몰아낼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노인. 내가 참 원주민들 몰아낼 거야.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기가 죽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 그 45년 전의 신앙을 지금도 변함없이, 갈렙은 지금 85세인데도 노년인데도 청년의 힘과 활력과 낙관적 전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 갈렙이 정복하겠다고는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지역, 해발 972m입니다. 우리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 남산 300m도 안 돼요. 남산 올라가는 것도 젊은 사람도 숨이 헐떡거리는데 85세 노장께서 972m 정상에다가 성을 쌓고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을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몰아내므로 이스라엘의 목구멍의 가시, 이걸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이 아주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농토가 좋고 수확이 좋으니까 기골이 장대했던 거예요. 잘 먹으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헤브론 사람들을 괴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역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괴물같이 큰 덩치들, 골리앗 같은, 블레셋에서 골리앗 같은.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되어 살아왔는데, 85세 갈렙 어르신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우리 성동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우상숭배 악의 세력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남자들이 내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무당집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부산에 고신측 교회인데, 부산의 대표적인 고신교단의 제일 큰 교회예요. 그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앞에 무당집이 있는데 이 무당이 엄청 센 무당이고 유명한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그 건물이 꼭 필요한데 이 무당이 얼마나 반대하고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러시더래요. 연세 드신 장로님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면 저 무당 떠날 거라고. 그리고 한 서너 달 지났는데 무당이 교회로 전화 왔대요. 목사님한테 좀 만나자고. 그 왜 그래 했더니 어느 날부터 내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신령한테 물었더니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교회한테 양보하고 떠나라. 연세 드신 장로님의 그 강력한 기도가 그 막강한 무당 도망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무당이 찾아와가지고 원래 교회 그 흥정하려고 했던 액수의 돈과 상관없이 그냥 싼 값으로 자기 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살려달라고. 이런 역사가 우리 인사동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옆에 보니까 뭐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가능성, 무한대의 가능성,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갈렙의 신앙 가지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서서히 맺을 테니까요. 그래서 갈렙의 인생을 3단계로 이렇게 멋있게 구분해줘요. 참 멋있어요. 청년기에 그는 홀로 서 있었다. 그렇죠? 12명의 청탕꾼들 10명 다 등 돌리는데 여호수아 갈렙 2명만 홀로 서 있었어요. 중년기에 그는 홀로 걸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혼자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가려진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여호수아만 대장이 되고 나는 이게 뭐야?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꿋꿋하게 주님 모시고 걸어갔습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로. 그리고 마지막도 뭐예요? 지금 85세인데도 노년기에도 그는 여전히 홀로 걸어서 나 혼자서라도 저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을 내가 올라가서 몰아내겠습니다. 이 영적 다이나미스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표현이 뭐냐면 갈렙은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가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자. 올라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불편하면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에집트로 돌아간다고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왔다 환영해 줄 것 같습니까? 에집트에 간다고 무슨 대접이 있습니까? 다시 노예 생활하고 다시 또 종살이 할 텐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믿음 없을수록요 말도 안 되는 고집만 부려요. 고집만. 내려가자. 돌아가자.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도 올라갑시다 믿음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올라갑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신앙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악모하는 자 수악모하는 자 수악모하는 자 수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제가 음을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자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일평생 그의 열심과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갈렙의 고결한 신앙에 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얘기해줘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이 식어진 적이 없었기에 그는 성장을 멈춘 적이 없었다.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나이 드신 분은 드신 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진보, 믿음의 성숙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오늘 이 대목을 꼭 듣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복 그러면 너무 물량주의적인 복, 단편적인 복만 생각하는데 갈렙이 받은 복 우리 이미 다 받아왔고요.
또 앞으로 더 받기를 바라는데, 갈렙이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에 소속하게 됩니다. 사실상 갈렙의 출신 성부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계보의 후손입니다. 6절에 보는 그의 출신 성분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소개. 갈렙을 소개하는데 그냥 여분네 아들 갈렙 이러면 되는데, 성경은 의도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빈틈이 없거든요. 명확하게 갈렙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부끄럽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건 뭐냐면, 갈렙은 원천적으로 이스라엘에 선택받은 12지파에 소속할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도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받아주라 그랬잖아요. 받아주라. 이방인도 받아주라. 그래서 갈렙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따라온 거예요. 그는 출신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인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따르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냐면, 유다 지파에 소속시켜 주셔서 아멘.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초상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죠. 아멘.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복,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동 가족들이여,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동교회 태동부터가 역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신분과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가장 복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아멘. 우리 자녀들 그들이 지금 뭐 경제 환경이 어떤가, 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뭐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쓰시는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리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 공식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최상의 복을 주신다. 최상의 복을 주신다. 이게 우리 성동교회가 지금까지 받은 복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렙, 고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아멘. 원래 출신이 이방인 에서의 후손, 원천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아멘. 유다 지파에 소속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최고의 영광을 주신 것이죠. 아멘. 저도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성동교회에 엄청나게 사랑에 빚진 자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와서 교회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영적 지도를 받고, 여기서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고, 여기서 신앙의 젖줄을 먹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지금도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북한 이탈한 주민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발달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오늘 제가 원래 일찍 끝낸다고 그랬는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한 2분 일찍 끝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우리 고등부 지도하셨던 정원태 목사님이 제 인생에 지표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그분의 설교 내용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은혜를 받고 제 인생의 신조로 삼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최초에. 고등부 설교 제목이셨어요. 최선을 최초에. 그날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의 신념으로 삼아야 되겠다. 최선을 최초에.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맨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 그래서 제 믿음의 배짱이 뭐냐면 내가 최선 다하면 하나님은 최상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최상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극상품 포도주 기적이 그거잖아요. 항아리 6개 물 아구까지 철렁철렁 넘칠 때까지 물을 다 채우라 최선을 다했더니 최상의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 아멘. 영어 성경 번역 아주 훌륭하게 되시죠. 베스트도 아닙니다. 모스트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 뭐라고 되면 더 초이스 와인. 초이스. 초콜릿 중에서 제일 맛있는 초콜릿이 초이스인 것처럼 더 이상은 없다 이거죠. 베스트보다 모스트보다 최상급 더 초이스 와인. 그러니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물이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최선 다했더니 최고급 최상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번 봉예를 통해서 우리 인생 우리 승동교회 하나님은 여전히 최상의 은혜, 최상의 복을, 아멘. 최상의 미래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합시다. 청어처럼 살아갑시다. 청어처럼 살아갑시다. 당신이 어떤 일이든지 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당신은 젊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고 있다면 당신은 청어 인생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어 인생이십니다. 청어 인생이십니다. 청어 인생이십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기 때문에 한번 다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수리 날개 올라가 우리 어르신들과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살아가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또 빨리 합시다.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뜻이 이곳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더욱더 전심으로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일어나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도 열심을 품고 살았는데 나의 열심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올인하여 전심을 다하여 내 평생 갈렙처럼 청어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여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오늘 주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승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역사의 집중을 힘차게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옷만 다하여서 전심전력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 힘과 새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은 우리 할렘의 신앙을 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청어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청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떠나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 승동교를 132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무한무변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멘. 존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영성으로 오늘의 승동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또 한 번 놀라운 사도행전적 부흥을 주시옵시고 아멘. 이 인근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청년대학부가 흥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갈렙의 영성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 때 아멘. 갈렙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의 교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은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이런 청어 인생, 청어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